화면 공유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는 네, 잘 좀 들었어요. 들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은 뭐냐면은, 그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성화 씨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오늘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얘기할 거는요, 첫 번째,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제 시작할 건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장담을 할 수 없겠고. 두 번째는 엘리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몰락을 하게 됐고, 중요한 언약들을 어떻게 분실하게 됐는가. 그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또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마지막으로 아벡 전투와 미스바 전투를 보면서 극렬하게 대립이 됐던 결과를 낳았었는데 왜 그런 대립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오늘 첫 번째 저희의 시작은 제사장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여러 가지 디렉션을 받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을 세워라 였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나서 제사장을 실제로 위임합니다. 임명을 하죠. 그게 레위기 8장 1절부터 5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제 글씨가 안 보이네요. 화면 때문에. 자, 죄송합니다. 이거 좀 없애겠습니다. 네. 너는 아들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그들에게 입힐 옷과 거룩하게 하는데 쓸 기름과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와 수장 두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를 가지고 오너라. 또 모든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한 그 차이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장자들의 후손들입니다. 그 위에 레이지파는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일을 하게 돼 있고요. 대제사장은 한 명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그만할 수 있는 것은 지성소 출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에만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어디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갖춰야 될 복장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담당을 역할을 했다. 다음 슬라이드. 성화 씨? 제사장은 뒤에 보이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사장은 옷이 심플합니다. 그냥 에봇 하나만 갖췄는데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어떻게 옷을 입히라고 디렉션을 주시죠. 그것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옵니다. 관을 어떻게 만들고 그 관에다는 금패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아마 글귀가 써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깨띠가 있죠. 어깨띠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두 개 달아서 한쪽에다가 6명의 그 부족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흉패. 이제 breast of 저지먼트인가 그래요. 판결의 가슴패라고 붙이는데 거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보석을 받고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이제 넣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거 얘기를 잠깐 더 드릴게요. 그 흉패 대제사장들이 앞에다 이제 거는 겁니다. 흉패는 판결 가슴바지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이죠.를 넣게 됩니다. 흰 게 우림일까요? 까만 게 둠밈일까요? 제가 이거를 외우는데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흰 게 우림인데 뭐 그것은 흰 거는 뭐 어떤 그 빛 또는 뭐 그런 뜻이고 어두운 거는 뭐 완전함.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그 주석의 그 설명에는 좀 뭐 다르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우림과 둠민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들은 다 누가 만든 거냐면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예, 자기들이 전통처럼 내려온 이야기들입니다. 흉패는 보석을 이렇게 12개를 박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부족의 이름, 그 레위의 이름, 아들들의 이름들이죠. 그걸 적게 되어 있습니다. 보석 이름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네. 뭐 여러분들 우연히 뭐 아니면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자세히 봤겠지만 성막, 성소, 지성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막은 뭐 규격 사이즈는 저희가 알 필요 없는데 규빗이라고 아십니까? 저 맨 끝에 오른쪽 위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지만 팔꿈치서부터 손가락 끝이 한 규빗입니다. 45cm라고 그래서 성막의 이제 길이는 100규빗, 가로는 50규빗, 한 50m, 45m, 한 23m 이렇게 되는데 성막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문이 나 있는지 아세요? 여기 써 있는데.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 방향으로 출입구가 나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번제단. 번제단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번제를 드리는 거죠. 동물의 피를 각 뿔에 이렇게 묻히고 때로는 밑에다 딱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뭐냐면 이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닦고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 안에는 뭐가 존재할까요? 남쪽에는 등잔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뭐냐면 금으로 되어 있는데 줄기가 있고 세 갈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몇 개가 켜지냐면은 7개가 켜집니다. 7개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하루 종일 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상은 진설병 있잖아요. 그게 12개가 있는데 12개를 놓게 돼 있는데 안식일마다 바꿔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은 하루 종일 이제 아침 저녁으로 향이 피어올라야 되고 그 지성소에만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 그 안에 뭐가 있죠? 이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다음 슬라이드. 그 언약궤는 좀 보겠습니다. 언약궤는 어떤 것인가를 보면은 뭐 뭘로 만들어졌는가 뭐 이렇게 만들어졌고 순금으로 이제 덮여 있고 크기는 이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죠. 십계명 돌판 두 번째 받은 겁니다. 첫 번째 받은 거는 모세가 어떻게 했죠? 깨버렸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옮기게 돼 있냐면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성소를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뭐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멀시 시트라고 그래서 속죄소.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덮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는 뭐가 있죠? 저런 천사 같은 모양을 뭐라 그러죠? 구룹이라고 그러죠. 구룹. 영어로 쉐루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하냐?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맨 앞에 가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을 딱 밟는 순간 요단강이 멈추죠.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계속 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떻게 하죠? 나팔수 7명이 제사장이 야파를 불고 가면 그 뒤를 언약궤를 메고 따라갑니다. 언약궤는요 덮게 돼 있어요. 세 단계로. 첫 번째가 지성소 휘장으로 덮고, 두 번째가 페달의 가죽으로 덮는 겁니다. 세 번째가 보자기, 청색 보자기. 저 그림은 엄청 잘 그린 거예요. 이 고증을 해서 그린 그림, 그냥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제사장 계보, 여러분 관심 없겠지만 그냥 오늘 그냥 한번 이런 것도 있다 생각하시고 저도 한번 처음 보는 거지만 가끔은 봤지만 관심이 없었죠. 야곱의 아들 셋째 아들이 누구죠? 레위죠.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핫입니다.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는데 아므람이 이제 요게벳이라는 이모뻘 되는 분이에요.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미리암, 아론, 모세. 아론은 이제 모세의 형이죠. 그래서 아론의 직계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습니다. 불을 잘못 건드렸어요. 불법으로 불을 만들어서 2명은 죽고 그 장자가 누가 되냐면 세 번째 아들인 엘리야살이 돼서 그 대제사장 계보는 엘리야살의 아들들이 쭉 맺습니다. 엘리는 어디 들어오냐? 엘리는 네 번째 이다말의 그 자손으로 봐요. 계열로 보는데 물론 학설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좀 다른 계열이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예. 재미없지는 않으시죠? 아, 나만 재밌나? 다음 슬라이드.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제사장 이름을 쭉 알 필요는 없지만, 아론의 이제 손잡벌 된 비느하스는 잠깐 보겠어요. 비느하스가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모압 평지에서 그 바알 부올 우상을 숭배해갖고 막 그 음행이 막 이렇게 번지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그 바울이 쓴 고린도에는 하루에 첫날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구약에는 2만 4천 명이 전부 다 죽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전염병이 막 번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또 죄를 짓는 거야. 이름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막에 따라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니까 드디어 병이 멈췄다. 그게 이 비느하스입니다. 쭉 내려오다 이제 엘리 가문이 사사기의 중후반기에 가서는 엘리가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엘리는요, 사사이자 제사장으로 명시된 유일한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과도기에 이제 일했던 사람인데, 뭐 정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가 이다말 계열이라는 건데 엘리의 이제 쭉 그 아이들을 자식들을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비느하스는 저 비느하스가 아닌 거 아시겠죠? 예, 비느하스 아들이 아이두비 있고 그다음에 아이멜렉이 있고 아이멜렉의 아들이 여기 표현은 안 나왔지만 아비아달이라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사울이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이렇게 뭐 먹을 거 줬다고 진설병을 줬다고 죽이는 아주 잔인한 학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도망간 게 이제 아비아달입니다. 이제 다윗하고 쭉 같이 있다가 솔로몬 편을 안 들어요. 솔로몬 편을 안 들고 반역편을 들어서 이제 솔로몬한테 폐위를 당해서 그 제사장이 다시 사독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그 사독은 다시 엘르아살 계열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자식들이죠.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무엘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 제사의 고기를 강제로 빼앗았다. 이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규례를 위반한 겁니다. 제사법에 따르면은 제사장은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 드린 후에 특정 부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기가 익지도 않았는데 종을 보내서 그 고기를 강제로 막 날고기 채로 뺏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막 백성들 협박도 했고 나중에는 회막에서 그 어떤 여인들과 음행도 저지르고 맨 마지막에는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동행을 했는데 왜 이게 죄가 될까? 자기들이 이런 불법적인 죄를 졌는데도 궤를 운반하는데 같이 했다. 다음 슬라이드. 엘리가 뭘 잘못했는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들의 죄를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 직분을 모독하고 성막도 더럽혔는데 엘리는 엄중히 꾸짖지 않고 직분에서 제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엘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너희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책망을 하셨죠.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무기력과 방임이 있었습니다. 예. 제사장은 사사로서 또 제사장이었죠. 엘리가 권위는 있었지만 영적 혼란 속에서 질서와 거룩을 세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좀 이따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개혁도 없었고 무책임했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엘리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가 이것은 여호와의 뜻이므로 그분이 좋을 대로 하실 것이다 하였다.
이 구절만 봤을 때는 굉장히 영적인 표현인 것 같이 보입니다. 여호와의 뜻이므로 그분이 좋을 대로 하실 것이다. 하지만 엘리가 해야 될 건 뭐였죠? 회개였죠. 자기의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회개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엘리는 보여줬다. 다음, 엘리가 그럼 뭘 했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제사장 직무를 박탈시켰어야 됩니다. 아들들에 대해서. 성소 봉사에서 즉시 물러나게 했어야 됩니다. 그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지켜야 되죠. 보십시오. 그 나답과 아비후도 불을 잘못 사용해서 직사했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공개적 책망 및 공동체 차원의 격리를 시켰어야 됩니다. 성막을 더럽힌 죄를 공적으로 정죄하고 징계를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엘리는. 그 다음에 회개를 네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의 모범을 보였어야 됩니다. 엘리 자신이 금식하고 회개를 통해서 집안의 죄 용서함을 빌었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요, 출애굽기 32장을 잠깐 보시면 그 시내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잔뜩 죄를 졌잖아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한테 다시 가서 하나님 저를 벌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지도자로서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엘리는 그 당시에 그 인도자였지만 지도자였지만 그렇게 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언약계, 법계라고 그러죠. 이동 경로에서 혹시 관심을 가져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그 성막을 어떻게, 법계를 어떻게 만들라, 뭐 다 디렉션을 받고요. 그걸 만들고 요단강 건너는 거 아침에 그림에서 봤고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할 때도 법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명기 11장, 27장을 보면은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이제 서쪽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을 꼭 해라라고 하나님이 미리 먼저 디렉션을 주십니다.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에 가서는 에발산에 가서는 그 12지파 중에 6지파는 거기 쓰고 그리심산에서는 나머지 6지파 거기서 서로 마주보고 이쪽에 쓴 사람은 저주를 하고 이쪽에 저주를 외치고 이쪽에 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외쳐라. 그래서 축복을 그 돌에다 새깁니다. 예. 저주라는 건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들이 이렇게 벌을 받을 거야. 그것을 이제 공표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될 거야. 공표합니다. 법계가 거기 따라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제 그 법계, 언약계가 멈추었던 장소는 실로입니다. 실로. 그 베델이라고 이제 4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베델도 잠깐 갔다 온 거로 보이는데 그 베델은 뭐냐면은 이제 사사기 20장을 보면은 그 싸움이 붙어요. 베냐민 지파랑 나머지 지파.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레위의 첩을 아주 폭행을 잔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붙습니다. 나머지 지파랑 베냐민 지파. 근데 11부족이 모여서 그 법궤를 베델로 갖고 가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굳이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누가 먼저 싸우러 갈까요? 그런 걸 물어볼 때 법궤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서 보냈다? 법궤가 실로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베네셀로 옮길 때가 그때 이제 엘리가 있었던 시대고 비느하스와 홈니 그 아들이죠. 그 옮길 때 같이 갑니다. 이게 아벡 전투라는 건데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벡 전투에서 그 법궤를 뺏기고 그것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야 이게 신기한 것보다 이렇게 다 그걸 이제 가져갔다가 그 도시마다 난리가 나죠. 그거 얘기 좀 보고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 4번을 보겠습니다.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서 방황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갔더니 다곤 신정에다가 그 옮겨놨더니 막 우상이 막 부서지고 아스돗 사람들이 막 종기가 나게 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니들이 갖고 가. 그래서 가드로 옮겼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막 종기가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에그론 사람한테 넘겼더니 거기도 또 막 사람이 죽고 막 종기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안 되겠다. 이거 돌려주자. 이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반환을 하죠.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이제 수레에다가 젖소 2마리를 메어서 법궤랑 속건제 함께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데, 이제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그걸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무 겁이 나니까 또 기앗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야, 니들이 갖고 가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앗 여아림이라는 데서 한 20년을 있었다는 얘기.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서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지난번에 우리 용성 형제가 일요일 날 설교를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은 기도로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평생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죠.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 봉헌이 되고 아이가 자라서 젖될 무렵에 한 2세, 3세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누구한테 가죠? 엘리한테 갑니다. 그 성막의 근처에 살고 있는 엘리한테 가서 자기 아들을 맡깁니다. 거기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한 12살, 13살 됐을 때 한 10년 정도 자라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3번씩 부르는 거 좀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사무엘은 무슨 일을 했는가? 선지자가 되고 나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오타가 났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대로 하나요, 안 하나요? 예, 그대로 말을 따라합니다. 사무엘 말을 듣고 실제로 바알과 아스타롯 그 우상을 제거를 합니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미스바에 다 모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모여서 금식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이게 미스바 총회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 성경책에 한 너댓 번 나오는 건데 그 지역이 다 달라요. 근데 아마 이 미스바가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여튼 사무엘이 그 이 백성들을 모인 장소 다 모여서 금식하고 죄를 고백시키고 회개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오늘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벡 전투와 미스바 전투. 두 전투 사이의 시간은 한 20년 정도 됩니다. 아벡 전투는 누가 그때 인도자였죠? 엘리. 그리고 그 아들인 비느하스, 홈리아 비느하스입니다. 아벡은 이제 블레셋 군이 진을 친 곳이 아벡이고, 이스라엘 군이 진을 친 곳은 에벤에셀입니다. 그래서 붙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전투는 이제 그 다음인데, 그 다음 표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벡 전투는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나오고요. 미스바 전투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장소는 이제 뭐 여긴 미스바고 여기는 아벡인데, 그 아벡 전투는 엘리 시대 말기에 있었고, 미스바 전투는 사무엘 사사기 활동했던 초기였죠. 전쟁의 원인은 아벡은 모릅니다. 근데 미스바 전투는 미스바 총회를 보고 그런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난 거예요. 야, 쟤들이 모인 이유가 자기네 블레셋을 쳐들어오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의 태도는 뭐였냐? 아벡 전투에서의 백성들의 태도는 회개 없는 전투였어요. 그리고 법궤를 의존했고 영적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미스바 전투는 전심으로 회개했고 우상도 다 제거했고 금식까지 했고 기도로 영성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셨냐? 아벡 전투에는 개입하시지 않으셨어요. 미스바 전투에서는 직접 개입을 하셨고 우레를 막 해서 블레셋군을 전멸시켰습니다. 아벡 전투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패였어요. 1차전에서 4,000명, 법궤를 동원한 2차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었고 법궤도 뺏기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홈리 비느하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죽게 되죠. 미스바 전투는요, 그 반대였죠. 완전한 대승, 블레셋의 후퇴, 그다음에 기념비까지 에벤에셀에 세우게 돼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좀 빨리 왔습니다만, 자, 장로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아벡 전투에서 야, 이거 너무 불안한데? 그들이 법궤를 옮겨오자. 그게 잘못된 회의였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법궤는 이제 그 여리고성 전투가 이제 이 아벡 전투의 한 350년 전 아주 먼 나라 얘기죠. 우리나라 지금 병자호란 때 얘기니까. 그때 우리가 법궤를 앞에 세우고 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 야, 법궤 좀 갖고 와봐. 법궤를 앞세우고 전투하면 이길 것 같아. 근데 그 결정이, 그 회의가 잘못된 겁니까? 장로들이 내린 결정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집에 가서. 이게 과연 잘못된 결정인가, 회의인가? 법궤가 앞에 섰느냐, 안 섰느냐. 그러한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네. 아벡 전투와 미스바 전투의 그 승패를, 결과를 가름진 건 뭐였다?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영적으로 마음을 깨졌느냐, 하나님한테 완전히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 법궤가 앞에 있느냐가 없느냐가 아니었다. 아,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예레미야 8장 6절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으나 누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는데 그들은 진실한 말을 했나요, 안 했나요?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인도자들이.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은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자책은 하면서도 회개하는 사람은 없었다. 자책과 회개의 차이점은 뭔가요? 자책은 뭐고 회개는 뭘까요? 네, 자기의 삶이 바뀌었고 열매가 나왔다. 감정적으로는 잘못했단 말은 여러 번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는가? 그 결과를 보여줬는가? 하나님한테.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갔다고 그럽니다.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막 도망갔대요. 어디론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갑자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확 가버렸대요. 아주 빠른 속도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회개가 중요한데. 다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우리는 회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회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가? 은혜는, 기적은, 축복은 누가 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네, 하나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뭔가요?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잘해야 뭘 받을 수 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회개를 잘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우리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교회의 핵심도 회개. 누구의 회개? 우리 모두의 회개죠. 두 번째,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번 주 시간이 나실 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는요, 이 질문을 해놓고 제가 내린 답은 교만이었어요. 제가 레슨을 준비하면서 성막 얘기도 하고 뭐 제사장 옷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와우, 모르는 게 너무 많았구나. 그 말씀 안에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았구나. 그 안에 그 심오함,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많은 그 심오함을 나는 과연 얼마나 알려고 노력했는가. 교만했다. 난 정말 교만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 안에 있는 숨겨진 깊은 뜻을 정말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다. 나는 교만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레슨 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나에게 친구가 있는가? 나에게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만큼 겸손한가? 네 번째는 최근에 느낀 여러분의 회개의 기쁨은 있습니까?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 느낌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있었어요? 최근에도 좀 느껴보시면 어떨까? 몇 개 더 보겠습니다. 2장 남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반복적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팁은 뭔가? 어떤 캠퍼스에 있는 한 형제가 맨날 이렇게 짓는 반복되는 죄를 굳이 고백해야 되는가? 또 죄를 짓는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반복적인 죄.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린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고의적으로 내 고집에 의해서 짓는 죄인가? 아니면 내 연약함에서 오는 반복인가? 좀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교만에서 나온 죄. 교만한 사람은 계속 반복해서 짓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자아가 연약해. 영적으로 믿음도 너무 약해. 넘어질 수 있죠. 반복해서. 구별을 해야 됩니다. 5가지 방법을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계속 회개해라. 반복적으로라도 회개해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누가 나한테 죄를 졌어. 아침에 죄를 져서 나 미안해. 근데 계속 어차피 7번씩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그 사람을? 계속 용서해 주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계속 고백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네, 용서해 줄게. 계속 싸워라. 두 번째, 죄를 미워하고 계속 싸우라. 전쟁을 포기하지 말아라. 습관적인 죄의 아주 치명적인 이 치명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의지를 무디게 만든다. 싸우려는 나의 뜻을 자꾸 꺾어요. 그래서 무뎌져요. 예. 기도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와의 연결을 회복해라. 죄는 어떨 때 강력하다? 혼자 있을 때 강력해진다. 신뢰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관계를 구축하고 계속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같이 기도에 힘쓰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없다면 그런 신뢰의 관계부터 쌓을 수 있도록 친구 관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강남교회. 네 번째는 죄를 이기는 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죠. 내가 요번 달은 이 죄를 이겨보겠다. 안 넘어질 것 같아요? 목소리가 멋있네요. 말씀과 은혜로 죄는 이기는 거죠.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죠. 은혜로 이기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깊이 깊이 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죄를 오복하는 레벨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반복되는 죄는 우리의 습관, 중독성, 또 상처, 옛날부터 어떻게 쌓였던 상처, 어떤 성격적인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죠. 기도도 해야 되죠. 믿음을 쌓아야 되죠. 꾸준한 싸움과 믿음의 성장을 위한 여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한 번 이기고 또 질 수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together 같이 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결국은 많은 축복을 주실 겁니다. 승리도 주실 거다. 거기에
우리 교회에 뭐가 있다? 키가 있다. 네. 마칠게요. 네. 너무 빨리 했나요? 사운드? 네네, 감사합니다. 아멘.